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전도사님 늘 영상 찍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지동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온종일 우리 아버지 말씀을 습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백인도 교수님이 교수로 은혜를 다하여 우리 심령이 아버지 그 말씀으로 심어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늘은 7장입니다. 7장.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식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25페이지. 예. 125쪽에 목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까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읽으시고요. 제가 서는 자리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설교하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네, 이쪽이 먼저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와 요엘과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가시리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끝나요? 하나님께 사랑의 어디서? 사랑의 고통을 풀어 사랑을 탔으니 이런 누가 사랑에서 명실 수 없으리라. 자유시 저를 가르쳐 가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동상치 않게 하여 그 사람의 은혜에 주시다. 너로 내 마음을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후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로를 닮지 않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오게 해주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강하게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저로 사자여 누구와 물가지에 이르 중에 이르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입고 예배하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으로 불세례 원하심을 말하되 저가 후에 거인이 되지 않고 주신의 썩음을 가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서 너희를 보고 그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같은 상을 이루어 이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다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유지 정정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설교하시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후에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물론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다윗의 예를 들고 있죠.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참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다윗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다윗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처럼 그냥 여러분 말고 저처럼 금방 그냥 성령님으로 뜨거워졌다가 또 확 식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목자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 우리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영적인 경험을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한 거죠. 영적인 경험. 어떤 분들은 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받고 소동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뭐 제자들이 무슨 뭐 조작을 하거나 혹은 의도를 갖고 여러분 이런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엘서에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작정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설교가 뭐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는데요. 설교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다. 아니죠? 설교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고 강조되어져야 한다.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이. 네. 박병득의 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이 교재에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다윗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야,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사건이 아니다. 성령의 사건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조작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베드로가 초입에 강조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죠? 성령 사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 사건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님의 사건은 연속된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연속된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한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연속된 사건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성령 사건은 있을 수 없었다. 예수님 없는 성령 사건은 있을 수 없었다. 성령이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은 뭐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뭐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삶이 임하는 것이다. 누구의 삶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사건이다. 그래서 진정한 오순절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두 번째 설교의 요지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 치유해 주시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고요.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다? 아니죠. 복음 선포와 구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혹은 안수기도를 하다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더 중요시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많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요, 사실은 복음 선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예정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의 무엇이, 나의 죄가,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 인간의 인간되지 못함이.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어떤 분은 그것을 사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과는 아닌지 사과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사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증에 의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역할 때도 너무 욕심 피우면 안 돼요. 너무 욕심을 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열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고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열심히 있는 사역자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너무 인위적이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짜가지고 사도들이 짜가지고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그 당시에 법을 준화했던 사람들은 로마인 아닙니까?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너희는 방임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 너희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정하신 뜻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에 머물 수는 없으셨죠. 우리를 부활로 구원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점인데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됐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드과 표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아니면 기쁨과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주일은요,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금요일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일날 아침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는 축제가 돼야 된다.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요, 걷는 것 기사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요, 십자가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2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상태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설교의 강조점도 어디에 둬야 돼요? 부활에 둬요. 네. 국민일보에 보면은요, 부활신앙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한 면에 나와요. 이렇게 한 면에. 그래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있고 연세든 분들도 계시고, 나는 부활신앙으로 나는 거듭났다. 그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 속도가 빨라요. 춘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부활신앙을 아주 뜨겁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부활신앙. 네.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죠? 예. 두 마음 아니죠? 한마음교회. 예. 아주 부흥이 빠르더라고요. 그 교회가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성령 사건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성령 사건을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면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니까 사망을 이겼죠. 아멘. 사망을 이겼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이미 승리하고 사는 사람.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쁘지가 않죠. 네. 매 십자가만 외치면 기쁘지가 않죠. 십자가는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몇 년 전에 교회 십자가를 다 띄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에만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무슨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눈물이지만 눈물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부활에 머무르고 기쁨과 감사에 머무르고 축복에 머무르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역하고, 이것이 부활신앙인데.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금요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심으로 한국 교회가 귀중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부활신앙이 나와요.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설교에서 나온 이걸 밝힌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보았을 때 그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성경에서 가장 힘든 사역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힘든 주님의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 다윗도 그 중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요동치 않겠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아요. 이 기울고 저리 기울고 오늘은 반짝 내일은 우울 이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요동치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네. 승리했는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죽어도 죽지 않는 무슨 뭐 영화에만 있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고요. 불사조가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죽어도 죽지 않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천국 생활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주하는 거예요. 이사하듯이 이 땅을 소풍 잠깐 왔다가 다시 본향하러 가는 거예요. 소풍 온 사람들이 찡그리고 막 소풍하는 거 봤어요. 아 괴로워. 왜 소풍 가? 아 공부하지. 아 수학이 더 좋은데. 아 선생님은 왜 소풍을 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없죠. 약간 이게 또라이라 그러지, 그죠? 네? 누가 그래요? 다 즐거워하죠. 소풍 가면 괜히 들뜨고 전날부터 그냥 김밥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머니만 봐도 행복하고 뭘 해주실까 김밥을.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밥에다가 김치만 주셨지만 네. 그런데도 김치가 지금도 맛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네.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또 그것도. 음식 투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맛있으니까요. 왜? 우리 어머니가 단련을 시켜가지고 김치하고만 주셨기 때문에 6년 동안 조금만 그냥 가미된 반찬이 들어가면 뭐 다 맛있는 거예요. 그냥. 맛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집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품위가 없네요. 음식을 먹어도 뭐 다 좋다 그러는데 다 맛있다 그러는데 제가 천호동에 사니까 그랬거든요. 야 천호동에는 왜 이렇게 맛집이 많냐. 이 집도 맛있고 저 집도 맛있고 저 집도 맛있고 쭉 제가 차를 타면서 얘기하니까요. 그 집들 다 맛없는 집이죠. 왜 그렇게 사람이 입이 고급스럽지 못하냐는 거예요. 헐 나는 저는 맛있는데 네? 너무너무 맛있는데 잘 회복되시고 계세요? 네? 잘 회복되셔?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예, 잘 회복되고 우리 있고 사모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지금은 매일 집에다가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양을 계속 24시간 듣고요. 아, 네. 잘 때는 약간 줄여놓고 예? 주무시면 네. 왼쪽에서 들어. 네, 틀어놔요. 틀어놓고 기도를 그냥 무시로 해요. 무시로 거의 뭐 기도해요. 거의.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바로 저를 불러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기도해달래요. 네? 잠자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아침 일어나지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 표정이 밝아졌죠. 전에도 밝으셨지만 원래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네.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또 얼마나 또 뜨겁게 해주셨으면은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아, 네. 옛날에는 예배 시간 되면요 그렇게 가기가 싫었는데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하나님이 딱 움직이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 딱 네. 붙잡아버렸네. 예, 딱 붙여봤습니다. 선물을 받으셨네요. 우리 집사람이 약간 새침뜨기예요. 새침뜨기.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살짝 여자 집사님이 아니 사모님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새침뜨기가 아니고 우리 과거 얘기예요. 새침뜨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좀 정겹게 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사모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실 텐데 저렇게 새침뜨기로 계시냐. 저한테 직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니까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네. 새침뜨기에 교인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사총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제일 일찍 갔다니까요. 과거에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일찍 와요. 1시간 전에 와요. 지금. 네. 선생님들하고 대화는. 네, 대화는 아직도 약간 새침이가 있긴 있는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15cm나 목을 절개를 했지만 지금도 상처가 크게 나 있어요. 크게 나 있는데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점점 좀 약해지겠죠. 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그렇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주님 안에서. 네?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아멘. 살아도 살고. 아멘. 죽으나 살아 주님의 것이니까요. 아멘. 네. 맞아요. 그러니 뭐 우리가 가장 이건희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불행하죠, 불행해. 돈 많으면 네. 여러분 제가 돈 많아 보지는 않았지만 돈 많으면 불행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많으면 적당히 많아야지. 그리고 큰 딴 생각하게 돼요. 돈 너무 많으면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집도 있잖아요. 예, 큰 집도 그렇죠. 뭐 재벌들은 주로 큰 집을 잘 가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을 누가 시켜줘도 안 하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아, 복음전거 해야지 왜 거기 가가지고 왜 네. 예? 네.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 정치도 네. 어쨌든 시간을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복음 선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매일 거기가 청와대에서 콩잡고 앉아서 사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뭘 사인하는지 몰라도 열심히 사인하시더라고 리스트 보면 항상 예? 뭐 화면을 계속 돌리는 거지만 있는 거 계속 사용하는 거지만 예?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은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대로 갖다 줬어요, 봉투채로.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울음이 많아졌어요. 아주 눈 이렇게 찢어진 여자였는데 울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야 돼요. 자꾸 저를 찾아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니 저녁 꼭 먹고 오고. 근데 지금은 좀 늦으면 계속 전화 와요. 우리 교수님 제일 행복해지셨네요. 왜 안 들어오냐고. 감사합니다. 신혼 되셨네요. 예? 신혼 되셨어요. 근데 뭐 아직 신혼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수술 부위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안 가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 제가 안방을 좀 쫓겨났어요. 왜냐면 혼자 편히 쓰라고 안방을 나와서 저는 거실에서 자고요. 거실에서. 더 이상 병원 치료는 안 받으시고 계속 회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3주 후에 받아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2박 3일 동안 혼자 들어가서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서 종료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받고 또 안 좋아지면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몇 차까지 해야 되는 결정 내용. 횟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번까지 받았대요. 20번. 그 식사도 제법 좀 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입맛은 없는데 억지로라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의 3가지 간증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늘 기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나와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소환하면서 말씀에 그를 불러들이면서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이유는 마음이 늘 그런 기뻤다. 담대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두려움과 담대함이 있으면 기쁨이 없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번째 보면 입술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술도 즐거워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뭘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설교도 아멘.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말씀으로, 기도도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연약한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 안 돼요.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낙심스러운 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담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고고학을 많이 연구를 안 해봤는데 고고학을 연구하신 교수님의 그 옛날 강의가 생각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라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네. 홍해 바다를 딱 가리키고 명령하고, 네?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근데 여러분 바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안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고 학자, 우리 학교에도 우리 교수님 계시죠? 네, 박사님.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백성들과 모세가 있었던 이 앞에 홍해 바다 눈앞에 있는 데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고 저 뒤에서부터 갈라져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갈라져서 오기 시작했는데 그 백성들은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31수 100배 결실을 맺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할 때에도 우리가 안수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줄 때, 물론 그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도 그 말씀한 대로 될 거야가 아니라 말씀한 대로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해줄까 말까, 치유기도를 해줄까 말까 하면 안 돼요. 딱 잡고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말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 아닙니까? 말.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뭐 주일학교 예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비가 왔어요. 한번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하고 아버지하고 뭐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막 했는데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냥 나가요. 야야 너 왜 우산 안 가지고 가? 우리 기도 했잖아요. 아빠 비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야죠. 네. 그 어린아이 신앙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해놓고 우산 챙긴단 말이에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우산을 챙겨요? 네?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때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도 받아야 되지만 너무 우리는 의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이 정도 기도해주면 날까? 이 질병이 날까 안 날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내 영혼이 잘 되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멘. 역사가 딱 지금 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아멘. 진행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도 그는 항상 즐거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육체의 희망이 있었다. 육체의 희망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단들을 보면 영혼만 중요하고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했던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영혼도 중요하고요. 영혼이 뭐 무게를 따지면 좀 더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지만 거의 5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과 육체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썩었던 육체가 일어나요. 아멘. 일어나서 영혼과 합쳐면서 신령한 우리의 몸으로 변화되지만 아멘. 그러나 이 육체가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육체가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예. 일어나요. 일어나서 온전하다는 표현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 육체의 상태로 됐다가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로 그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꾸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막 콤플렉스를 갖고 이런 거 다 죄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부치치인가 뭐 그런 분이 있죠. 양발과 닉 부치치. 양팔하고 다리하고 다 없어요. 몸통만 있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났대요, 그분이. 근데요, 얼마나 말을 깔끔하게 하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 그럼 더 멋있어졌네. 아니 자기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인데요. 남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멋있는 남자는 자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고 이렇게 그냥 몸만 있잖아요. 몸만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그게 뭐가 멋있어요? 근데 그분의 만나본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렇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아멘. 당당하게 살아야지. 뭐 없는 게 많고 뭐 그렇게 비굴한 게 많고 그래요. 뭐 떠다치 못한 게 많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딱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딱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기품이 있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사실 다윗은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왔을 때도 무시했잖아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왔는데 소개도 안 시켜줬다니까요. 그거는 그 저쪽에 가서 그냥 저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목동이나 해야지. 전 인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봤던 다윗인데요.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여러분 시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역사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기는 분들을 보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보다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이 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꼭 따지자면. 아니 뭐 더 키도 크고 더 잘생기고 뭐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키 작다고 위대한 일을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좋은 평가를 받고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그분도 뭐 그렇게 뭐 선글라스 하나만 폼자고 끼고 다녔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인물은 괜찮잖아요. 그죠? 아빠보다 나아요. 근데 무슨 인물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닉 부이치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진짜 우리는 만약에 그 상태라면요, 진짜 아주 인생 그냥 완전히 참혹하게 살지 모르겠어요. 두 다리 없고 두 팔 없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일 그냥 집안에만 틀이 박혀가지고 내 인생 이게 뭐냐 매일 말이죠. 아마 아주 비참하게 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 강연 들어보셨죠? 여기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닉 부이치치 강연을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명 강사예요, 명 강사. 예. 송명희 시인 말고 또 이 화상 입은 그 교수님 된 분이 있죠. 네. 부선 씨인가? 이지선 씨. 네. 이지선 씨 알잖아요. 지선아 뭐 고마워. 지선아 힘내라. 원래 이뻤잖아요, 그죠? 근데 화재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수술을 뭐 몇십 번을 했대요. 몇십 번을.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이 얼굴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 가야지 유학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수님 됐잖아요, 교수님. 그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더욱 죽겠지만 만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뜻은 내 뜻보다 항상 어때요? 옳고 선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은 내 뜻보다 항상 옳고 선하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막 주님한테 성질 내어온다니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살짝만 내가 읽으면은 우리 교회 찬양 전호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잘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제가 한 번도 야단 안 했어요. 한 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좀 야단 좀 치시지. 아유, 그냥 하는데 왜 야단을 안 치시냐고. 근데 이번 주에 우리 교육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둘이 또 분쟁이 돼가지고 또 교육 목사님하고 또 둘이 또 짜가닥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합력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부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냥 교회 온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 고치고 닦고 쓸고 그냥 뭐 설교 없는 주에는 설교 있는 주에는 제가 다른 거 못하게 해요. 설교 없는 주에는 굉장히 그 공사를 많이 해요. 마이크도 하나로 좀 잘 나오는데 또 막 만져가지고 마이크를 2개로 만들어놨는데 딱 해놓으니까 소리가 달라요. 2개로 딱 설교하는 거. 부담도 없고. 또 그냥 예배 다 끝나는데 우리는 나무로 된 강대상인데 강대상을 막 뚫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뭐 하셔요 했더니 뚫어가지고 마이크가 바로 이렇게 싹 바로 나오도록 줄이 쭉 나오지 않도록 그걸 정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찬양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찬양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막 부목사님 막 일하고 며칠 전에 이래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재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찬양 전도사님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지금 2주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화도 안 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른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를 그렇게 찾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못 온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야단을 맞았을 거예요. 아마 사표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막 야단치면서. 누울 자리로 보고 발끝 나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누울 자리가 저죠. 네. 네.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없어야 될 자리에는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야 되고. 네. 특히 사역자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은 이제 교육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우리 전사님이 훈련이 좀 덜 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사례비도 많이 못 주면서 자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분이 다 깨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비가 나가는 주인데 사례비 딱 보내드리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사례비 보내줬다고 해서 거기서 꽁시랑꽁시랑 해봐요. 야 무슨 사례비 뭐 좀 준다고 또 이렇게 말이 많네 그럴까봐.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육체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육체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니까요. 네. 네, 육체의 희망. 왜 우리 정선생님 얘기를 갑자기 했던가? 뭐 예를 들려고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무슨 예를 들려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왜 꺼냈는지 그 본말을 잊어버렸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걸 꺼냈는데. 저희도 잊어버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하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외치잖아요. 136절 밑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감옥에서 외쳤다니까요.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외쳤어요. 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님이셔요. 주인님. 아멘.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말씀만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주인님이 주님의 음성이 뭐고 주님의 의도가 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기쁘고 입술도 늘 즐겁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또한 육체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니 그 삼양유업인가 그 다른데 자꾸 그냥 그 마약이죠 마약 그죠 주사 왜 자꾸 그걸 마셔요. 돈도 많은데 재벌 3세인데 우리 같으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교회당 짓고 그냥 그냥 복음 전파 열심히 잘할 텐데 쓸데없이 사는 거죠. 돈 많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가만히 앉아서 독서나 하면 되지. 왜 그런 걸 막고 막 그래요? 왜 발광을 해요? 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모든 영혼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 요번에 그 추기경 돌아가셨죠? 추기경. 네, 정진석 추기경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성인이나 성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예, 아멘.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뭐가 잘못됐냐면, 자꾸 사람을 성자나 성인으로 자꾸 만든다니까요. 뭐 김대건 신부가 성자 반열이 있잖아요. 성인 반열에 있잖아요. 아마 정신석 주교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성인 반열에 올라갈걸요? 올려 있겠죠, 뭐. 그죠? 추기경이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가톨릭 중에, 가톨릭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직을 계급화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교회 황제가 있어요. 교황은 황제예요. 교회 황제라는. 전 세계 교회 황제잖아요. 아니 무슨 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거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네? 다 자기들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엄청나게 높은 형제님이 있고요. 네?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요. 완전히 그 권위는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 가톨릭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영청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주일 11시 우리로 말하면 주일 11시에는 다 똑같잖아요. 다. 그 신부님 그냥 읽잖아요. 그냥 다. 네? 간단하게 읽고 뭘 중요시해요? 예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예전을 쫙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개혁교회가 리폼드 처치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게 자꾸 잘못 희한하게 알려지면서 가톨릭이 더 좋은 교회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왜 그러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아니 선교 대상자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찍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가톨릭 교인이 전하면 받는다니까요. 아 가톨릭 교인들은 좀 신령하고 뭐 이렇게 국가 정책도 잘 따르고 뭐 너희는 오합지졸이고 어떤 놈들은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따르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조금 한국 개신교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전선에서 목회를 할 때는 한국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네. 복음의 터전이 잘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전교조 뭐 이렇게 거 나오고 했을 때 크게 뭐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근데 반대하는 성향은 아니었어요. 네? 뭐 학생들 잘 교육하려고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네? 이 전교조 중심으로 만든 책들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기독교가 근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그런 것을 딱 빼고 한 줄밖에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전문 용어로 셀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셀이 교과서에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페이지 수를 개신교가 지금 제일 교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배려를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많이 했고 복지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개신교 아닙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 개신교가 큰 일을 많이 하면 좀 크게 할애해야 되는데 똑같이 천도교하고 네? 똑같이 천도교가 지금 거의 사라진 종교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페이지로 딱 해놨어요. 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가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냈잖아요.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요. 행복한 곳이고. 가정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 다 교회에서 교육시켜주니까. 근데 이 전교조 이 선생님들이 희한하게 밝혀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있을 필요는 있다. 네. 근데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네. 깨어있어야 되는데 막 시장에서 떠들면 안 되고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복음의 전함.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복음의 전함. 버스에도 있고 교회에도 신청하면 그 포스터 같은 거 보내주고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품위 있게. 물론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또 순종해야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증언하는 것을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141쪽에 볼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141쪽에 볼까요? 거기 끝나갑니다. 141쪽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있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42쪽에 밑에서 보면 36절 말고 떨어져 있는 데서 밑에서
둘째 주까지 읽으시면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아니 요약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만 빼고 시작. 베드로 설교는 시작. 베드로 설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드립니다. 50절에만 성령의 사건은 이기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사건이었다. 그 성령의 사건의 주인공이자 핵심자 성령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축복이 바로 성령의 임재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정령하지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끝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흙덩이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경찰들이고 복회가 일어나고 복회가 일어나고 그날 천정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설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겸허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며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뛰게 하고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가정의 가정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학교로 더욱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